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지금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와서 지금 정상회담하는 것 같고요. 또 판문점으로 이동해서 남북미 회담 같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가 이럴 때 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6.25 발발한 지 69주년 해서 제1의 탈북자의 날로 이렇게 선포하고 여러분 봉투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와 관련된 제자인데 지금 중국에 있으면서 남은 자로 있는 탈북민이 계시는데 그 생활비를, 활동비를 보내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어렵다 보니 못 보내주고 있어요.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족 수대로 자녀들도 작게라도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1,000원이라도 넣어라 이래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늘 북한을 놓고 기도해 주셔서 그 작은 정성을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곧 방문해서 좀 힘을 주고 생활비를 전달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식구 수대로 북한을 놓고 작게라도 헌금에 동참해 주시고 북한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오늘 아마 맥주 감사 헌금, 다음 주에 맥주 감사절이니까요.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봉투가 나갔을 것입니다. 봉투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237 세계 선교 센터 구입을 위한 봉투가 나갈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여러분 하셔도 되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본부가 있고 또 협회가 있고 세계보고만 말로만 아니고 건물을 사서 실제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 훈련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237 센터를 구입하는 일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면 우리가 모아가지고 본부로 보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담아주시고 또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에서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장현태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많이 낳으십시오. 많이 낳으셔서 아무리 둘러봐도 선교사가 모자라고 목회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전부 목회자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봤거든요. 저도 맞다고 생각되어졌고요. 뭐 먹고 살지 대학 나오다 지도 잘 안 되는데 많이 어렵죠. 가능하면 우리는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93% 가까이 미자비를 하는데 복음 몰라서 그런 거고요. 우리같이 확실한 복음을 가진 단체에서는 아무리 목회자, 선교사, 교역자가 많이 나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237 나라에 파송될 선교사님 되시면 되고요. 목회자 되시면 되고요. 또 목회자 사모가 되고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많이 나오셔가지고 선교사, 목사님들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아이고 그 목회자, 선교사 되는 길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그건 오해를 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9장 10장 같은 데 보면 전도하러 현장에 내보내실 때 지구 걸러가지 말고 지팡이도 치지 말고 그냥 가봐라. 현장에 다 있다. 이걸 확인시키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돌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더 이상 복음 받을 사람 없으면 주님 오늘이라도 재림에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다 돌리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자체가 아이를 낳지 않아서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인구 절벽으로 문제가 온다고 하는데 이 세상 풍류를 따라가면 절대 안 되고요.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한 7명 정도 낳으시면 그 막내 중에 다윗 같은 인물 나올 거니까요. 꼭 많이 낳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보장해 놓으시고 목회자가 절대 굶주리지 않게 한다. 다 빼앗아버리고 현장에 가봐라. 다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하셨던 이 37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자녀를 낳아서 복음을 확실하게 해서 키워내면 아마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인물로 축복하시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다 마치고 LA 그 난가주에서 여성 산업인들 회의도 하고 식당에서 모임을 간다고 담임 목사님과 저도 참석하라 그래서 갔더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얘기 나오는데 어떤 젊은 집사님, 여집사님 계셨는데 저는 아이를 생긴 대로 다 낳을 거예요. 애를 많이 낳는 것이 세계 복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이를 계속 낳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정말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고 편하게 살다 죽으려 하는 이런 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언약 붙잡고 자녀를 많이 낳아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 35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고기를 달라. 우리가 이 만나만 먹고 못 살겠다. 고기를 달라. 하나님께서 민수기 11장 20절에 그 상황을 아시고 모세에게 내가 앞으로 한 달 동안 고기만 먹게 하겠다. 한 달 동안요. 계속 고기만 먹게 하겠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와 함께 보행하는 자가 장정만 60만인데 바다의 고기를 다 끌어올린들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그때 민수기 11장 23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말이 네게 응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회오리 바람이 막 몰려오는데요. 거기에 메추라기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요리하니까 전부 고기 됐는데 그 고기가 있어 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우리의 상상치 못할 방법과 응답들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성들이 너무 모세를 원망하고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죽여서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자, 중직자, 장로들 70명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너를 돕게 하겠다. 그래서 70명을 모았습니다. 그들이 전부 방언을 하면서 예언을 하면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26절에 보니까 엘다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그 회당에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예언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두 사람은 자기 처소의 천막 속에서 있고 나오지 않으면서 예언을 하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얘기하죠. 내 주 모세여 저 두 사람은 흐름도 안 탔고 따르지도 않고 명령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거를 하십시오. 멀리 하십시오 했을 때에 모세가 얘기하죠. 네가 나를 두고 시기 하느냐. 나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나 같은 사람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전 세계 76억 인구가 우상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 돼서 모두가 선교사가 돼서 복음 들고 나가도 복음 못 들고 지옥 가는 사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나아야 되고 또 많이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됩니다. 원주에 계신 택시기사님이
자주 매일 거의 문자 오다시피 한 문자 오고 또 전화도 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CD를 듣고 난 뒤에 장거리 손님 있으면 늘 틀어주면서 이제 듣고 가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전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부천에 감리교회 정원호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택시기사분이 계시는데, 아마 부천에 계신 분들이 CD를 줬겠죠, 택시 타고. 이분이 자주 이제 또 문자 오고 전화도 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바쁘신가, 전화드리기 너무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크게 틀어가지고, 지금 제 택시 안에서 제 음성이 막 들려지는 거죠. 목사님 이것을 가지고 계속 밤낮으로 틀면서 다른 손님들마다 자기가 대신 들어보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한다고 기뻐하면서, 목사님 언제 식사 한번 할 수 있도록, 저도 아직 못 만나봤는데요, 식사 한번 할 수 있도록 만납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인이 아니지만 이 CD를 가지고 전도하려고 애쓰는 모습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전도지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회 될 때 많이 전도하셔서 237 복음 전하는 나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다가 나는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고요. 중직자로서 나는 장로도 해봤다, 권사도 해봤다, 집사 해봤다 다 하면서 나는 지금 안 믿는다 하는 사람 너무 많이 보게 되거든요. 교회 다녀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중요한 일을 많이 해봤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구원 안 받고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자를 사단은 그만두지 않기 때문에 꼭 먼저 어떤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12가지 멸망 상태에서 살다가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가지 멸망 상태가 무엇일까요? 원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우리 조상처럼 올라가면 아담 하와를 흙으로 이래 빚어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 입김을 후 불어넣으셨는데, 그걸 보고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나 육신하고 영혼이 합쳐져가 사람인데 분리되는 걸 보고 죽음이라 그러죠. 육체는 부모님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육체는 어릴 땐 젖을 먹고 자라서는 밥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영이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마귀가 있다는 표시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줘놓고, 선 대신 하나님과 살아있지 너는 악이 되는 마귀 따라가면 안 된다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 따라가 버림으로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 떠남으로 거기서 태어나는 우리 모두는 원죄를 타고 나오게 됩니다. 원죄를 타고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고는 한 사람도 구원받는 길이 없고요. 운명 사주팔자 이 귀신의 법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보고 굿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걸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우상 숭배하다 지옥 가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어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왔는데 다녀봤다, 나도 집사해봤다 하면서 예수님을 안 모시면요, 이 사단이 그쪽으로 확 역사하게 돼 있어요. 집안에 막 방이 4개, 4칸, 5칸이 있는데 바퀴벌레가 활활 하는데 바퀴벌레 약을 다 쳤는데 큰 방에만 하시면요, 바퀴벌레 다니다가 그 큰 방에 약효가 없는 쪽으로 다 몰리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다니면 이것은 뭘과 같으냐면요, 뷔페 식당에 가서 음식 구경하고 먹지 않고 그냥 나온 거 한 가지예요. 나도 교회 가봤다는 거죠. 교회에 가본 것 말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살면 별 볼 일 없어요.
그 우주 만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살아줄 때 멋있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 가운데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다른 이로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부처님 이름으로 공자님 이름 막 얘기하거든요. 전부 엉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구원받을 길을 다른 길을 열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다른 힘을 준 적이 없다 했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 박살낼 것이라 말씀했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가 됐을 때 양의 피를 발랐는데 이 양처럼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실 그리스도 오실 줄 믿습니다. 양의 피를 발랐는데 장자 죽음에서 면제를 받고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어질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이제는 말씀 많이 읽으시고 말씀 많이 들으시고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성경에는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 받기 전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 조그만 계집아이가 너도 저 나사렛 예수와 같이 있으다니 아니라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벌벌 떨고 이런 베드로였는데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는요 대제사 앞에 가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내 목에 칼이더라도 나는 지금 죽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고 하는 전혀 180도 달라진 사람이었거든요. 이 성령 충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어 놓습니다. 복음서의 사도들과 사도행전의 사도들 완전 달라졌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언약의 여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요셉이가 가서 총리가 됐다가 그 가족 70명이 갔다가 언약이 희미해지면서 사명을 놓치면서 노예가 돼 있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키게 됐는데요. 양의 피를 바를 때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 내리게 되고 피 바른 집에는 재앙이 없어지게 되고 바로 왕, 이 사탄을 의미하죠. 애굽의 바로 왕이 너무 놀라서 빨리 나가라 이렇게 해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2장 1절로 36절에 양의 피를 바를 때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 4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를 데리고 나오시더라. 430년 노예 생활하면서 완전히 폐산병 같고 기진맥진하고 인권 유린당하고 완전히 기진맥진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로 데리고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계를 정복해야 될 여호와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오니까 광야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하시면서 길을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기 시작하고 14장 출애굽 14장에 보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서 인도 바다 갔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괜히 저 모세 영감 따라와서 죽게 됐다, 지금이라 똑똑한 장관 세워서 바로에 가서 항복하고 애굽에서 노예로라도 살아야지 여기서 죽으면 되겠냐, 굉장히 똑똑한 말을 하는 것 같죠. 틀린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켜놓고 하나님 능력을 안 믿으니까요 노예 생활하면서 믿음이 없어졌어요. 예배도 없어졌고요.
홍해에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고 축에 겨우는 애국 군대 다 빠져 죽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걸 보고 믿으라고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가신 거거든요. 우리가 가는 길에 홍해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쳐들어오는 이런 곤란한 문제 만날 때 믿음 없는 사람은 불평하면서 오두방정 다 떱니다.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문제 만날 때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걸 원하시고 이렇게 하셨는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모세가 얘기하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거든요. 진짜 문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외국 가다 보면 공항에서 무슬림, 이슬람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바닥에 막 기도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에 장판 가득 이렇게 방석 가득 깔아놓고 엎드려 절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대한항공 타고 LA에서 한국으로 오는데 대한항공 1위 들어가십시오 하면서 안내하는 사람이 또 무슬림인 거예요. 좀 두건 같은 쓰고 이제 눈만 내놓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많습니다. 외국 나가보면 너무 많이 있는데요. 그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남자에게 여자가 4명 생기는 대로 다 낳기 때문에 어쨌든 인구를 많이 낳아서 인구수로 우리가 세계를 정복하자. 무서운 전략입니다. 그래서 적게는 7, 8명, 많게는 10몇 명씩 낳는데요. 한 남자의 여자가 4명이 10몇 명씩 낳아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는데 확실한 복음을 전할 사명자로 우리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그들을 능가하게 세계를 정복해야 되고요. 앞으로 우리 지금 태어날 아이들이 40년, 50년 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 인구가 완전 절벽으로 빠져들었을 때 어쩌면 지금 다 건설해 놓은 것을 그들이 그냥 줍다시피 해서 살 수 있는 때가 아니겠냐.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 다 안 나으니까 하고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요. 세상 풍조는 타락한 거 잘못된 거니까 여러분들은 반대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시느냐. 애를 어떻게 키웁니까? 그럼 많이 낳아서 하나님 다 키우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믿음의 자녀를 우리가 많이 낳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반드시 쓰임받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자, 홍해 바다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 출애굽 15장에 마라에 도착했더니 쓴물이 있어요. 기도하니까 나뭇가지를 한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다 얘기하고 출애굽 16장에 보니까 만다를 내리셔서 매일 하나님 먹여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말렉이 나타나서 전쟁하자고 합니다. 우리가 가는 언약의 여정에 홍해 바다 애국 군대가 나타나서 길을 막기도 하고요. 아말렉이 나타나서 또 길을 막기도 합니다. 참 없으면 좋은데 아말렉, 홍해, 이 바로 군대 이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서 우리의 시비를 걸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요. 이 아말렉이 누구냐 하면 창세기 36장 12절 이하에 보면 에서의 첩의 손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거든요. 이 에서는 믿음이 없어요. 실력도 있고 달란트 있고 능력도 있고요. 요리 고기 사냥해 와서 아버지께 효도도 잘하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이 에서의 첩의 손자가 이 아말렉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오늘 말씀 8절부터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고 16장에서는 만나 내려주고 온갖 거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아말렉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계시다는 걸 확인시킵니다.
우리가요, 홍해 만나가지고 애국 군대 다 빠져 죽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네? 또 아말렉을 만나가지고, 이런 큰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래 믿지 마시고, 아무 사건, 사고 겪지 않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더 좋은 믿음이에요. 차에 부딪혀서 막 30m 날아가서 저 떨어져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살아나서, 하나님 계시네. 그거 참 안 좋은 거예요, 그게요.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길에 뒤에 좀 처져 있는 사람, 환자들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자꾸 와서 치면서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없애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로 36절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라고 이렇게 사울 왕이 얘기했는데, 아말렉을 쳐라, 모든 살찐소도 살찐 짐승 다 쳐라, 그리고 아각 왕도 죽이라 했는데, 이 사울 왕이 가서 아각 왕은 잡아놔 놓고요, 살찐 짐승을 저 빼서 자기가 쓰려고 놔두고 아주 안 좋은 것만 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그걸 막 슬퍼 탄식하게 됐고, 하나님이 내가 멸하라 했는데 네가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를 보내서 내 마음에 맞는 다윗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아말렉과 전쟁이었고요. 사무엘상 30장 1절로 31절에 보면 다윗이 너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에 도망가서 블레셋 왕에게 좀 이렇게 가서 블레셋 왕이 시글락이라고 한 촌을 주었어요. 한 읍을 주었어요. 다윗의 일가족들이 일행들이 있게 했어요.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되니까 다윗이 내가 가서, 우리 동족이지만 당신 내게 은혜 베풀어 줬기 때문에 내가 싸우고 오겠습니다. 사울 왕 저 군대들 싸우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블레셋의 그 장군들이 저 다윗은 절대로 우리하고 전쟁 때 나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자기 왕에게 돌아갈 때 우리의 목을 가지고 돌아갈 게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함께하는 걸 허락하지 않고 돌아가라, 시글락 가 있어라. 시글락에 와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다윗의 그 일행들 600명의 신하들과 부녀들과 전체를 다 끌고 마을을 막 불살라버리고 끌고 갔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낙심되어서 가지고 울 기력조차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저들을 추격해 갈까요? 하나님이 저들을 내 손에 붙이겠습니다. 가라, 내가 네게 붙이리라. 이래서 다윗이 추격해서 다 찾아왔다는 얘기. 그때도 바로 아말렉과 전쟁이었습니다. 성경의 아말렉에 대해서는 하나님 굉장히 분노하시고요, 아말렉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현대판 아말렉은 사탄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에 이런 모습으로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저런 모습으로 툭 튀어나오고 자꾸만 우리를 태클을 걸어요. 자꾸만 시비를 걸어요. 자꾸 어려움을 줘요. 지금 아말렉 같은 저 북한, 일본이 우리나라 통일되는 걸 별로 원하겠습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통일되는 걸 원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는 언약의 여정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교묘한 모습으로 아말렉 같은 군대를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태클을 걸고 시비 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우리는 각자 역할을 분담해야 되는데요. 모세가 9절에 보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전쟁하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저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 위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 지팡이를 손에 들었다 했는데요. 이 지팡이는 모세가 나이가 80세가 됐다 보니까 양을 치면서 몸을 의지하는 지팡이, 자기 몸을 의지하는 지팡이였는데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 뱀이 됐어요.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로 다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모세 보고 애굽으로 가라, 아멘 하고 출발할 때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평상시에 양을 치면서 자기 몸을 의지하던 마른 막대기 지팡이였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아멘 하고 하나님의 일에 소명받고 출발하니까 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산 위에 서리라.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려 반석 샘물 터졌죠. 이걸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이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봉해서가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었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산 위에 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와서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그의 매형이었던 훌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돌 위에 앉혀놓고 두 사람이 서서 팔을 잡아주는 거예요. 양쪽에서요. 그래서 팔이 내려오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했더니 마침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고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보니까 이것을 기록해라. 기록해서 여호수아와 그 후손들에게 알려주라고 말씀하는데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뭘 말하냐 하면요. 모세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아론과 훌이 열심히 손을 받쳐서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막 현장에 잘 싸웠기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니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세 손이 내려오면 졌는데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 하시는 일이지만 각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사람은 기도해야 되고 싸울 사람은 싸워야 되고 손을 들어줄 사람은 손 들어줘야 되고요. 하나님의 전쟁인데 이걸 다 잘못 해석해버리면 모세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기더라 이래버리면 행위 구원을 얘기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안 하면 구원 취소되어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데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승리.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가는데 아말렉도 나타나지 않고 바로 군대도 나타나지 않고 발락 왕의 모압 발락 군대도 나타나지 않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지 않은 지역에서 갑자기 저런 일들이 터지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전혀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했고 그 가는 과정에 이런 일 저런 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약속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광야길입니다. 광야에는 모래사장, 제가 중동에 가보니까 모래밖에 없어요. 전부 모래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 바위가 하나 있었고 바위를 치니까 생수가 펑펑 쏟아 나오는데 강물이 됐다는 거예요. 매일 새벽에 만나를 내리십니다. 더워서 못 사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그늘을 가려주고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보호를 하시면서 신명기 8장에 보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지만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 신앙생활을 하는 때에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 달려갈 때에 이런 일 저런 일이 막 나타날 수도 있지만 불신앙에만 빠지지 아니하면 그 모든 문제 사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줬죠.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아마 직장, 사업, 여러 가지 일로 바쁘셔서 주일 낮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 계시죠.
주일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회도 새벽 기도도 나올 수 있으면 가능하면 나오는 게 좋은 것이요. 장작개비가 혼자서 잘 안 타요. 여러 개 포개지면 잘 타는 것처럼요. 모세가 기도하는데 옆에서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해주는 이게 굉장히 동력자고 굉장히 축복받는 길입니다. 목사 혼자 기도하고 목사 혼자서 전도하러 뛰어다니고 한계가 있습니다. 아론과 훌 같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면서 같이 기도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안산에 가면 예정교회가 있어요. 예정교회가 있는데요. 이 장기훈 목사, 젊은 목사님인데 훈련이라는 훈련을 막 얼마나 많이 본부의 훈련 다 가지고 와서 자체적인 훈련을 1차 훈련, 팀합스 훈련, 미션홈 70 훈련 하고 집신 훈련 막 이런 거 계속 하는데 수요 예배에 제가 볼 때 한 400명 모인 것 같아요. 보통 뭐 수요 예배는 3분의 1, 4분의 1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와보고 꽉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뜨겁게 하니까요. 더 오고 싶어서 자꾸 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가능하면 뭐 시간 없는 사람 못 나오시겠죠. 근데 와서 같이 예배해 주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같이 은혜 받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중직자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모세가 혼자 기도하는데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잡아주니까요. 같이 기도하요. 힘이 있는 것처럼.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만큼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되느니라. 각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교회 거리가 멀어서 새벽기도 못 오시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겠죠. 그럼 가능하면 멀지 않으면 교회에 오셔서 같이 기도로 해주시는 것이 기도로 힘을 모아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는 것이 됩니다. 어쨌든 이 전쟁을 하는데 모세는 기도하고 아론과 훌을 옆에서 도와주고 여호수아와 많은 백성들 나가서 현장에서 막 싸우게 됐는데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할 때 전쟁은 승리로 끝나게 됐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도 살면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아말렉이 사탄이 자꾸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덮칩니다.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고 불신앙만 하면 이겨놓은 전쟁인데 우리가 그때마다 손을 잡아주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해서 영적인 승리에 완전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